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누구나 다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엄마 아빠의 일이 있고, 또 회사에서는 팀장, 대표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의 맡겨진 일, 그것을 성실하게 잘하는 것, 이걸 책임감이라고 합니다. 책임감. 그런데 맡겨진 일을 게을리하면 비난받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개인들 사이에서 무책임한 건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대개 그냥 욕 몇 마디 먹고 끝나거나 인간관계가 단절되거나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나 권한이 큰 사람이 무책임할 때 진짜 큰일이 일어납니다. 조선시대 인조 왕이 아주 그런 나쁜 좋은 예인데요, 이 왕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왕이면 마땅히 백성들을 살피고 그 당시의 명과 청 사이에 이런 국제정세를, 굉장히 민감한 국제정세를 잘 살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 두 개의 큰 난리를, 전쟁을 자초하게 됐죠. 이 와중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타국으로 정말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 책임을 다했다면,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면, 그래서 왕으로서 그 정세를 잘 살피고 민감한 그 상황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준비하고 대비했었다면 이런 비극은 좀 없었을 겁니다. 13년 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이 원인은 쓰나미라고 하는 자연재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순전히 인재,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도쿄전력 경영진의 무책임한 행동들 때문에 이후에 손쓸 수 없는 상황들이 막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총리 원전사고 수습대책본부에서 그 원전사고가 일어나고 몇 개월 안 돼서 6월이었습니다. 2011년 6월에 지금 사고 난 원전으로 지하수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럼 물이 오염되거든요. 그러면 지하수들이 더 많이 들어가기 전에 차수벽, 지하수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벽을 짓자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쿄전력의 경영진이 이 계획을 로비를 써서 미뤘어요. 그리고 그 플랜을 위반한 총리실의 직원을 해임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가뜩이나 사고가 났는데 차수벽까지 세워야 한다면 이게 진짜 엄청난 큰 일로 보도가 될 것이고,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주주들한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사고가 났으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작은 이권 때문에 그 책임을 방기했어요. 그래서 차수벽이 5년 후에나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요,
어마어마한 양의 지하수가 스며들고 흘러서 오염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만일 사고 직후에 이들이 자기들의 그런 경영권이라든지 자기들의 경제적인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이 수습 책임을 다했으면, 차수벽도 치고, 그리고 당시에 일본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게 잘 모르실 텐데 원자력 시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뭘 제안했냐 하면, 일본의 토목 기술이 엄청나니까 큰 초대형 탱크를 짓자. 그래서 거기에 오염수를 다 보관해 놓고, 장기적으로 보관해 놓고 나중에 희석시켜서 흘려보내자, 이런 안을 냈는데 이것도 거절당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비용을 손해보고라도 이 책임을 다했다면 지금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후쿠시마 지금 어민들은요, 그냥 거의 다 해체 수준입니다. 일본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일본 내에 이 문제로 정말 많은 그런 갈등들, 많은 집회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랬다면 이 오염수 방류를 놓고 뭐 이 동아시아 지역 나라들의 이런 민감한 갈등들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높은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요, 그 피해가 더 파괴적인 겁니다. 한 나라가 완전히 전쟁에 다 초토화된다든지, 아니면 국제사회에 굉장한 심각한 긴장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요, 책임감의 무게는 신분의 높이와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오를수록 그 책임감의 무게가 더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분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높은 사람일까요? 또 우리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책임을 무겁게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지금 지난주 본문까지 로마서의 본론이 끝났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끝났어요.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의 맺은 말입니다. 15장, 16장. 이 맺은 말을 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이 로마서를 왜 쓰게 됐는지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서를 왜 쓰게 되고 있는지. 그런데 보니까요, 이전까지의 문체와 상당히 다릅니다. 이전에는 굉장히 강하게 푸시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강하게 푸시했는데, 오늘은 좀 그게 좀 안쓰러웠든지 아주 그 친절한 칭찬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 한 말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예요. 이전에 1장부터 15장 13절까지 로마서에 지금 바울이 한 말은 그들도 다 알겠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상기시킨다고,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시킨다는 의미로 대충 썼다 이렇게 썼습니다. 대략 쓴 거래요.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말씀을 묵상하고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저는 굉장히 어렵던데 바울은 대충 쓴 글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역시 바울의 이 지적 수준은 진짜 높고 넓다, 이걸 좀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런 지금까지 대충 쓴 거예요. 그냥 급하게. 너무 감사하죠. 제대로 진짜 깊이 안 쓴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랬으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로마 교인들을 세 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 안에 선함이 가득했다. 그리고 지식으로, 이 말씀인데 말씀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모든 지식으로 서로 권면했다. 이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고 토론했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이 교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로마서를 누가 대독하고 있는 거죠? 베베 집사님. 베베 집사님이 여태까지는 아주 그냥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이방인들! 너희가 그렇게 너네만 그렇게 좋아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마. 그걸 참을 줄도 알아야지. 유대인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이렇게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복음의 본질을 막 설명하다가 갑자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따뜻한 눈빛으로 바울 선생님이 너희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다 알고 있대. 말씀으로 얼마나 가득 찬지를 다 알고 있대. 이렇게 칭찬을 딱 할 때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전 되게 감동받았을 것 같습니다. 막 죄책감도 있었고 막 주눅 들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래, 내가 그랬었지. 아이고, 근데 너무 죄송하네, 너무 미안하네. 막 그랬는데 이 바울의 칭찬을 딱 들으면서 이 마음이 풀어지면서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들 꼰대라 그러지 말고 내가 진짜 잘 배려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 입장에도 그래,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내가 참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싹 생겼을 것 같아요. 공동체가 로마 교회가 정말 두 쪽 나기 직전으로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갈등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말씀 안에서 열심인 그들의 진심을 바울이 알아준 겁니다. 그 진심을 알아주니까 교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이 막 싸우고 있는 그런 겉모습도 보았지만 동시에 그들 마음속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그 진심을 본 거예요. 여러분, 진심을 봐야 칭찬할 수 있습니다. 만나면 나를 속썩이는 사람, 나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항상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겉만 보면요, 칭찬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겉에 보이는 모습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죄하고 막 비난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열심, 그 열심이 있으니까 교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그 열정, 그 진심을 우리가 볼 때 그때 칭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우린요, 서로의 진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서로의 진심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 보고 지적하고 화내고 혼내면 절대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그 거룩한 진심만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만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로마서를 쓴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소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본문에서 은유적으로 이방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자기를 칭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자기는 죽은 이방인들을 살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사장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두 번째는요, 희생제사를 드려서 죄인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 스스로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이 세상에 보여야 했어요.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의 역할인데, 바울이 이 제사장적 역할을 정말로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바울의 그런 일대기를 보았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 전도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전도했죠. 그래서 그들을 주님 하나님께 그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가 봐도 흠잡을 것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제사장적 역할을 너무나 충실히 잘 감당했죠. 그래서 우리는 역시 그래서 바울 선생님 참 훌륭해,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거룩한 제사장적인 사명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그 선언인지 몰라요.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은 겸임할 수 없었습니다. 왕과 제사장은 함께 겸임할 수 없었는데 우리는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왕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 사도가 제사장의 사명 그 책임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말씀을 가리키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인도하고 세상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 왕이며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무책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책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겠죠. 생명이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해야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님들은요, 영적 제사장들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서 아이들이 믿는 사람의 삶은 이런 거구나 알게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부모한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안 굶기고 옷 입히고 과외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진짜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책임은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거룩한 본을 보이는 겁니다. 이 책임을 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 죽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 뉴젠 선생님들 엄청 열심히 해요. 우리 뉴젠에 선생님들 두 분이 계시거든요. 애들한테 별명, 선생님 닉네임이 있어요. 한 분은 캥거루 선생님이고요, 한 분은 플라밍고 선생님. 그래서 민고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일주일 내내 소통하고 의논하고 준비하는 거 아세요? 굉장히
좋은 성경 공부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을지 의논해서 직접 막 이런 걸 만들어요. 시니어 교재, 주니어 교재를 다 만들어 가지고요. 매주 아이들이랑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날 배운 걸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대화하라고 이렇게 이쁘게 생긴 메시지 택도 매주 드리거든요. 우리 부모, 제사장으로서 우리 부모의 책임은 뭐예요?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 주에 무엇을 배웠는지 대화하고 가르치고, 그냥 이거 그냥 집에 가다 어디서 떨궜는지 모르고 그런 거 우리 책임을 방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무책임한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책임으로 자녀들을 이 도구를 통해서 잘 양육하십시오. 질문하세요. 무엇을 배웠는지. 부모님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아이들이 놀랄 만한 대답들을 할 겁니다. 주중에 아이들과 계속 말씀을 그렇게 나누시기 바라요. 회사에서도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며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그 책임을 안 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회사 다 죽는 겁니다. 내가 팀장이고 그룹장이고 대표인데 거룩하지 않게 살면 그 회사 직원들 다 교회 안 가요. 다 죽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면 같이 몰려가서 그 사람 뒷담화하고 막 같이 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제사장이고 너는 제물이다. 내가 너를 살려서 바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제물과 싸웁니까? 제사장이 양 잡다가 양이랑 막 멱살 잡고 싸우는 적은 없거든요.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나누는 일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책임인 거예요. CES, 커피 브레이크, 큐티, 주일 예배, 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우리는 와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책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좀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조그만 교회, 그냥 이름도 빛도 아무 영향력도 없는 그런 교인 아무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엄청난 신분에 엄청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복귀를 준비하면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나타냈죠. 루스드라에서는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는요,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냈죠. 그래서 막 그 동네 난리가 났잖아요. 귀향길에 드로아에서는요,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외에도 그는요,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고 직접 보았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너 사람 살려봤어? 한 번도 못 걸은 장애인 일으켜봤어?
설교 한 번에 수백 명, 수천 명 다 회심시켜 봤어?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를 통해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는가? 바울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약점은 아닌데요. 사도권이에요, 사도권. 당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악의적으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겨서 바울을 거절한 사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사도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도의 조건.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공생애 하실 때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너 내 제자야라고 이렇게 한 사람, 이 사람이 사도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거에 다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비록 다메섹을 가면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바울은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강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텐트 메이킹 했잖아요. 텐트를 만들면서 자기 생활비를 자기가 충당했어요. 자기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걸 또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님을 공격했습니다. 당시에 선생들, 스승들, 랍비들은요, 순회하면서 그 공동체에 가서 가르침을 주면 거기에서 수업료라든지 강의로 생활비를 받는 것이 정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바울은 안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수업료도 안 받지. 진짜 사도가 아니야라고 말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 걱정됐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는 이유가 뭐죠? 스페인 땅끝 선교 때문에 가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땅끝 스페인 선교의 허브 역할을 하길 바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정말 잘 사역해서. 그런데 이들이 자기에 대한 그런 비난과 오해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거부하거나 선입견 때문에 바울이랑 사역을 안 하려고 하면 이 일 자체가 위기가 처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불신들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 바울이 당당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다,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거다라고 자기의 사도권을 지금 셀프 디펜스,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 편만하게는 말은요, 충만하게 넘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이 얼마나 광활한지 지도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여기 큰 원에 있는 다입니다. 예루살렘은 가나안, 여기 빨간 점이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 지역,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유럽 있는 데까지 일루리곤이 저 위쪽에, 거기서 바다를 건너면 로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바울이 저 지역을 정말 3번에 걸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굉장히 뿌듯하게 자기가 이런 사역을 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저기서 저기까지 모든 동네를 바울이 다 다닐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은 자기 사역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자기 사역이. 이 교만과 다릅니다. 교만은요,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친 일에 대한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뿌듯함은요, 그래서 책임을 다 마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일종의 트로피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만 얻을 수 있어요. 겸손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서 그 꼬린 지점을 통과한 사람만 이 트로피를 얻는 거예요. 이 뿌듯함을 얻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한테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주님 앞에 딱 서서 주님, 제가 남이래부터 북이래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뿌듯할까. 또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제가 살고 있는 무슨 아파트 단지 우리 동 1층에서 15층까지 편만하게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아니면 주님, 저는 우리 가족들, 사촌들, 처가 다 할 거 없이 갓난아기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편만하게 충만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충실하게 다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 같은 그런 뿌듯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람과 같으니라. 제가 방금 전에 한 이야기를 바울이 그때 들으셨는지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는 다 전했지만 복음이 들어간 데는 좀 피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만 더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이 세운 터,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해 놓은 곳에 내가 거기서 또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예 복음의 볼모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건요, 바울만 교회 개척하고 전도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바울 전에 누가 교회를 선교하고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곳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그런 질문, 이 1차 전도 여행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엄청 싸우고 그냥 갈라지죠.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 자기 조카를 데리고 따로 선교를 가고 바울이 내륙 쪽으로 신라를 데리고 선교를 가잖아요. 그리고 바나바의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바나바도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터를 닦았을 겁니다. 바나바 외에 우리는 모르는 이름에 적혀 있지 않은 그런 수많은 전도자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곳에는 안 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편해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에 가면 편하죠. 도움도 받고, 그리고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편한 일을 마다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운 곳,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그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이 야성이 있는 겁니다. 야성.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 바울 같아요. 힘들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이 힘든 개척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시잖아요. 다른 분들은 다 터닦고 놓은 곳에, 편한 곳에 가서 정말 힘 안 들이고 즐겁게 신앙생활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터 닦여진 곳에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힘든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거죠. 바울의 야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신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존경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그 야성으로 이 윌에 아직 불모지가 많거든요.
함께 개척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바울이 그 책임을 다했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우리도 이 책임을 다하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오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은 채로 있는 겁니다. 독교 전력이나 인조 왕보다 우리 책임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죽는다, 꼭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의 책임을 정말 엄중하고 무겁게 받고 영혼 살리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